있다고 7장 15절에 나왔는데 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노년에 들어가니까 그 아들들한테 물려줬는데 그 왜 세습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죠. 그 사무엘의 그 주어나 스승이 엘리잖아. 엘리가 죽게 된 게 그 아들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기고 그 충격을 뒤로 넘어서 목표가 부어졌었잖아요. 그 제자인 사무엘이 나중에 훌륭한 사사가 됐는데 그 사사가 나중에 커서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줬을 때 8장 1절부터 2절 3절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대로 굳게 하니라. 그쵸. 이게 대부분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기득권을 물려받는 게 그만큼 안 좋은 거야. 어디서나.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건 안 좋은 이유는 출발을 쉽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을 쉽게 하는 사람은 그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과정을 배겨내지 못해. 이유는 거기 있어요. 각 사람이 다 나빠서가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배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까지도 못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면 보통 세습한 사람들 가면 엉덩이에 뿔 났을 것 같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사람 성격 얼마나 순하고 좋은지 몰라. 바로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 몰랐기 때문에 순하고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와가고 인간관계를 부탁하면 딱 끊어야 될 거를 끊을까 못 끊을까. 결국 그걸 못 끊는 거야. 부패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 단호해야 돼.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거든. 근데 단호할 때 단호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인간관계의 연습이야.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자기의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맞으면 따르고 아니면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거.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사람이 순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순하기만 한 것은 좋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러지? 선거철만 되면 뭐 중도 우판이 어쩌니 그런 소리가 한국 정치에 나오잖아. 한국 사회에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 역할을 못하는 때가 언제냐면 중도 우파 소리가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그 보수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키고 사람들이 중간적인 사람들이 지킬 만한 어떤 일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게 중도일 거 아니야? 종북 좌파 척결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말하는 건 보수를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한정된 논리 이외에 다른 논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붙이는 건 아까워. 오히려 그 우리나라에서 보수에 가까운 거는 통상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그런 사람들. 그들은 결코 진보 담론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뭐 토지의 소유를 완전히 철폐하고 뭐 아니면은 뭐 전체 뭐 연금이나 이런 거 갖다가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소득의 배분을 시행하고 뭐 기초소득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갖지 못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야, 전 국민에게.
이게 무슨 공산당 이야기 같지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유럽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 많이 축소가 됐지만 요새 독일은 통일이 되고 나서 좀 많이 축소가 됐고 프랑스도 요새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 주장해 보지도 못한 정당이 진보 얘기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 맨날 그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그 종북 좌파 담론에 갇혀가지고 맨날 그 여당에서 하는 프레임만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정말로 그 야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그 야당의 첫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득권을 물려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같이 나눠 먹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일중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맨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세습만 비판하잖아.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마녀 사냥이 돼서 자기는 세습 안 하니까 자기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걸 살아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기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겠다고 작심하는 순간 당신도 이미 세습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줬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기득권을 아무런 적이 없이 자기와 공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야. 주원이 일어나. 저 뒤로 더 뒤로 갔다. 결국은 세습의 핵심은 기득권을 물려주는 거거든. 그 기득권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세습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세습이라도 시골의 미자리 교회를 물려받은 아들 목회자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세습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기득권을 물려주는데 그것도 목사가 그것도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그걸 또 장로들이 야합하는 일이 있어요. 요즘의 대부분의 세습들은 장로들이 같이 야합하는 거지. 대형 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들 아니면 그거의 토목 관계나 업종이 같잖아. 업종이 같은 사람끼리 큰 교회에 이렇게 물려 있다 보니까 그 기득권 나눠 먹겠다고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바뀌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의 이 총체적인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단순히 한 목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인식의 문제야. 그 이야기는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나이 많을 때는 그 일을 안 할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퇴하고 다시 통관이 돼가고 장로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 야합이 안 이루어지겠나. 그 사람들이 나빠서 야합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뭘까? 그건 바로 지금 젊은 날의 훈련이야. 이 젊은 날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고 힘써서 자꾸 내 삶을 바꾸려는 개혁이 없이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기득권 가지면 나는 지금은 현재 기득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일을 해도 당연히 거기에 저촉이 안 되죠. 근데 그 모습이 나중에 내가 그 위치에 가서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말한다면 착각이야. 그게 착각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처음에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났을 때가 20대잖아.
요즘에 20대가 혹시 여러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여러분을 그 20대의 그 모습으로 봐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대부분 없어.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머릿속으로 20대야. 내가 뭐 정신적으로 20대인데 내가 20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해 볼 리가 없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자기 머릿속은 언제나 자기는 20대고 젊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자기가 40대고 50대인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지? 난 참 세상을 순진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당신을 경험한 20대와 30대는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주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락강의 이야기를 적용하면 두 가지 의미예요. 타자의 주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20대의 삶이 있죠. 그때는 내가 누군가의 삶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 살지만 사실은 20대 때 찢어진 청바지를 20만원, 30만원 주고 소비하는 건 20대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들에게는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무지하게 신경 쓰는 거지. 그러나 남들 앞에선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그 상징으로 내가 찢어진 청바지를 얘기하는 거야. 30대는 찢어진 청바지 30만원, 40만원 주고 사는 미친 짓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안 돼요. 안 맞거든. 그러니까 30대, 40대 때에는 뭐야? 거기에 마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보고 사겠죠. 그죠? 무슨 마크가 붙어 있느냐를 보고 소비를 하겠지. 근데 20대 때 그렇게 아무 의식 없는 것처럼 살다가 30대가 돼서도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기득권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세대에 순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의미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전혀 성찰하지 못하던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타협할 준비가 완전히 끝나. 20대 때에는 내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척하는 거잖아. 3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타인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도 자기가 그 앞에서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만 몰라. 왜냐면 20대 때도 자기가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안 쓴다고 생각했거든. 그 기반이 훈련이 돼서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남한테 철저하게 굴복하고 야합하고 타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성찰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순수한 거야. 그러니까 20대가 바라보는 40대는 언제나 사기꾼 같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척하고 강자 앞에서 한없이 비굴하고. 근데 그 모습을 자기만 몰라. 웃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그 모습이 왜 그럴까? 20대 때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남들 앞에서 타인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쇠뇌하고 혼자 착각하고. 그러니까 40대 돼서도 그 착각하는 모습은 그대로 남고 겉모습은 바뀐 거죠. 이것이 타자의 주체의 원이에요. 근데 타자의 주체는 내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주체적인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그 자체로 두 번째 버전에서는 조금 달라. 뭐냐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그 모습에 맞춰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려는 노력. 20대 때.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남의 시선에 맞춰서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남의 시선에 맞춰서 내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20대 때 대부분 그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역설적으로. 내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고 거기서 끝나고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만으로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내가 왜 거기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 자신의 모습을 두고 리플렉션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20대 때를 지낼 때 40대가 돼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타인의 시선, 예를 들면 내가 뭐 직장에 나가서 내가 갑의 기업체고 나를 바라보는 그 타자가 을의 기업체일 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포옹할 수 있는 것은 20대 때 타인의 시선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리플렉션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대한다. 말이 그렇지. 그게 20대 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하고 반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면 40대 때 그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이슈가 생길 때 이 이슈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방향대로 해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에도 도래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리플렉션을 두고 끊임없이 성찰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약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그건 타협이 아니지. 그건 분명히 타인의 시선을 두고 반응하는 거지만 타협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엘리하고 사무엘은 똑같아진 거죠. 아이러니죠. 정말 아이러니예요. 이 아이러니를 왜 두 번이나 연속해서 성서는 기록해두고 있었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계시에 사로잡혀서 사무엘은 사로잡힌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계시가 그를 사로잡았거든. 그러니까 그에게는 무슨 시간이 없었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정확했지만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는 데는 전혀 게을렀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두고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바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기득권으로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결국 이런 사무엘 타입이 아니야. 신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인구에 뭐 10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실한 게 아니고 천부적인 재능으로 성실하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저는 뭐 이게 개인적인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주원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 중에 저는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호날두는 이 뛰는 모습 혹시 봤어요? 되게 빠른데 그 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쟤는 천부적으로 빠른 애가 아니야. 물론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라고 하는 이 축구 선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도나 같은 선수는 정말 우리 그때 옛날 어린 시절에 80년도에
뭐 수비수 6-7명 달고 돌아다니면서 막 공을 빼갖고 막 그거는 신이지. 그죠? 그리고 호나우지뉴라고 하는 축구 선수도 기억하죠. 인터넷에 보면 동영상 돌아다니잖아. 뭐 한 팀 10명을 갖다 그냥 혼자 제껴서 골을 넣는 그 현란한 장면들 보면서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그때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호나우지뉴 아직 현역이에요. 그러나 그 시기가 벌써 2004년, 5년인데 불과 1, 2년 사이에 그는 사라진 외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몰라. 호날두라는 선수는 또 얼마나 오래 갈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호날두라는 사람은 그 신문이나 그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알다시피 뭐 연예인들하고 뭐 저기도 많고 뭐 스캔들도 많고 지금 미혼인데 애기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많은 유혹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꿔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부모가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에 대한 감각이 있어. 아버지가 정치하잖아. 그 아들은 정치를 시작하면 선천적으로 감각이 있어. 여기서 선천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가 음악을 하면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음악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 그 자식은 사업에 대한 감각이 있어. 그죠? 그렇게 자라나거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하도록 연습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머물고 안주하게 한다면 오늘 이 아들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왕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말하자면 억압하는 시스템이었죠. 정치는 원래부터가 우리를 억압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치는 우리를 해방하거나 우리를 치유하는 시스템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방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것은 말하자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치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갖는 순진한 국민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정치는 뭐냐면 정치가 아니고 the politics가 아니고 the political 정치적인 것. 그것은 뭐냐면 기존 제도권의 정치와는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정치가 실현하려고는 진짜 본연의 정치적인 것은 제도 정치가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인 이상이 뭐야? 들어봤어요, 유교? 입신양명. 그거는 삼강오륜에 나오는 얘기지. 공자에 나오는 기본 정치는 민본 정치예요. 그러니까 인내천이라고 들어봤죠? 동학혁명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게 유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동학이 그것을 동학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유교의 사상을 압축해서 한마디의 정치 사상으로 표현한 게 인내천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본주의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백성이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정치의 기본적인 이상이잖아. 그럼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뭐야? 우리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비존재인 없는 사람들과 연대한다는 거. 그것은 바로 기존의 제도권 정치에서 추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기존의 제도권 정치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광약교회로 남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우리가 제도권에 주어진 담론 안에서 우리의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제도권이 어떻게 변해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거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없는 자들만이 없는 자들을 해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없는 자로 살아가기엔 조금 가진 게 많아. 그렇죠? 그러나 가진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비판적일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가 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본래의 지향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래의 정신들을 실현해 나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연습을 할 때에는 그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매번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지만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습성이 안 돼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읽을 만한 책 중에 하나는 사실은 니체나 하이데거 책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패러그래프씩 별도에 이렇게 독립되어 있거든. 근데 어떤 책들은 이렇게 한 권을 다 읽어야 줄거리가 다 엮여 있는 책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봐서 어떤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책이든지 읽고 생각을 멈추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곳에 바로 우리의 신앙도 종말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사무엘의 몰락처럼 그와 같은 순간이 사무엘이 멍청하고 사무엘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또 각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겠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 스승이 했던 잘못을 자신의 노년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실수라기보다는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사무엘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들의 노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이 젊은 날 그 반복된 노년의 몰락을 경험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